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시편 84편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에라도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까? 첫째로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마음이 여호와께로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주가.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세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나갔을 때 처음에는 잎이 무성하고 싱싱하고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바싹 말라 비틀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 마음이 떠난 사람은 포도나무로부터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느냐? 세상 향락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 향락 좋아하는 사람은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왜? 이제 죽을 거니까, 죽는 길로 가는 사람이니까.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은 이제 죽을 게 뻔하니까, 망할 게 뻔하니까 지금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향락 좋아해가지고 세상 향락을 가까이 하고 세상 향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 향락의 마음을 빼앗기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밤낮 술을 먹고 밤낮 기생들 끼고 놀고 밤낮 그런 세상 향락을 누리다 보니까 성경 읽을 새가 어디 있겠어요? 성경 읽을 마음이나 있겠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틈이 있어요? 기도할 마음 상태가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향락에 빠지면 그 마음 상태가 벌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셋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느냐? 세상에서 부자로 살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늘 밤 그 마음을 정리하세요.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딱 가지는 그 순간부터
그 욕심이 만악의 뿌리가 돼요. 만악의 뿌리. 모든 악한 것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그래서 돈을 너무 좋아해. 그때부터는 별별 나쁜 짓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주 근심이 그냥 사방에서 막 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찌르는 거예요. 예? 그 근심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은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저보고 어느 날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에게는요 돈 버는 길이 보인대. 이렇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는 게 아주 눈에 환하게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겠다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저보고 중요한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요 그걸 포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보통 결단이 아니죠. 돈 버는 길이 보여요. 돈 벌 수 있는 길을 알아요. 돈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했어요. 중요한 결단이에요. 중요한 결단이에요. 우리가 부하게 살아보려고 아주 그냥 큰 아파트에서 그냥 좋은 차 타고 아주 호강하면서 살아보려고 그런 마음을 딱 가지는 그 순간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 그 시간부터 자꾸 유혹이 들어오는 거. 그냥 자꾸만 나쁜 짓을 할 그런 유혹이 오고 길이 보이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처럼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느냐 돈을 붙잡느냐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복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시를 하고 우리를 아내로 표시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마치 부부 사이 같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로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남편을 두고
딴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 가늠하는 여인들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과 짝하여 나가고 세상 길로 가고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가면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그 동료 직원들과 사장과 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겠다고 폭탄주를 마시고 그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가늠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게 한순간의 일이지만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니엘처럼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의 이 결단은 죽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감히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마디면 그냥 한 민족 한 종족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권세를 가진 왕인데 그 왕이 주는 걸 그새 안 받아 먹어? 이거는 그냥 뭐 간이 부었지 그냥. 완전히 이거는 아주 죽을 각오한 거죠. 보통 결심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목숨 걸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왕이 주는 그 포도주와 진물을 거절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탕자는 세상 그 향락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서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에는 아버지 집을 떠난 결과는 뭐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행복도 없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행복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재벌이 되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증거를 뭘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 보면 아는 거예요. 솔로몬 보면 아는 거예요. 솔로몬은 권세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엄청난 재물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전도서 2장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향락을 따라가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괴로워할 정도로. 그래서 그 전도서 아예 1장 2절부터 뭐라 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이 세상 것에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냥 허무한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날마다 그렇게 좋은 술을 날마다 먹고 살아면 그 뱃속이 성할 것 같아요? 위장도 다 버리고 간도 붓고 그냥 그냥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겨. 또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아면 그 가정이 편안할 것 같아요? 1명 데리고 살아도 골치 아픈데.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잘못 만난 부부들 보세요. 그냥 1대1로 만났어도 그냥 밤낮 그냥 싸우느라고 정신없는데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으니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가 믿는 우상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1000명의 여자를 어떻게 단속을 하겠어요? 단속할 재간이 없죠. 결국에는 자기도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서 책망하시지만은 그래도 자기 힘으로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너무 이제는 아주 얽히고 얽혀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불행을 가져다 줬잖아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게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세상 욕심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욕심 따라가면 얼마나 죄를 범하게 되는지 몰라. 욕심 따라가다 보면 죄를 많이 범하게 돼. 그 죄를 범한 결과는 사망밖에 더 있겠어요. 탕자가 욕심 따라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죄나 많이 범하고 그 다음에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언제 유혹을 많이 하느냐? 한가로울 때입니다. 여러분 바쁠 때는요 일하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요 이 마음 관리하기가 그래도 쉬워요. 마음 관리 제일 하기 어려울 때가 언제냐? 한가로울 때예요. 한가로울 때 잡념도 많이 생기고요. 한가로울 때 쓸데없는 짓 하기 쉽고요. 한가로울 때에 자꾸 TV 이렇게 채널 넘겨보다가 보면은 음란한 거 보고 앉았고, 한가로울 때가 얼마나 사탄이 유혹하기 쉬운 때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낮잠 자고 일어났을 때, 얼마나 여유만만해요. 낮잠 푹 자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세상 팔자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사탄이 그냥 유혹하기가 너무 좋은 때. 그러니까 한가로울 때 낮잠 자고 일어났을 때 아주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에요. 유혹받기가 아주 쉬운 그런 위험한 시간이에요. 이 다윗이 낮잠을 자고 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다가 밧세바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대낮에 옷을 다 벗고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음욕이 그냥 솟아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음욕이
솟아나 가지고 결국에는 범죄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의 지체 가운데 가장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입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눈 관리 잘해야 돼요. 눈 관리. 욥기에 보면 욥은 처녀를 안 보기로 결심했어요. 왜? 예쁜 처녀 자꾸 보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가 한 번 더 가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기 쉬우니까 처녀를 보지 않기로 눈과 언약을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욥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훌륭한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볼 때, 세상 거 볼 때, 책 같은 거 볼 때, 영화 볼 때, 뭐 이런 거 볼 때 얼마나 사탄이 유혹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게 아주 찬스예요, 찬스. 하와도 언제 범죄했어요? 선악과를 가까이 했을 때 가까이 가는 것부터 잘못해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이렇게 본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그 선악과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찬스를 뱀이 놓치지 않고 그 선악과를 이렇게 어루만졌을 거예요. 그 뱀이 나무에 올라가서 그러면서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뱀이 분명히 그걸 만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자기가 그냥 덧붙여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뱀은 지금 만지고 이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마음에 동료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러는 줄 알아?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했어. 그러니까 그냥 그걸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줘서 먹게 했다 그랬어. 그래서 눈이 정말 밝아졌죠? 밝아져서 좋은 게 뭐예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는요, 이 수치심이 생기고, 죄를 범한 다음부터는 죄책감이 생기고, 죄를 범한 다음부터는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뻘거벗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치마를 해서 입었잖아요. 하와도 왜 범죄하게 되느냐? 이 눈 관리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눈 관리하는 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한순간의 일이지만은 그 결과로 그에게 찾아온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자손손 대대손손 지옥에 가서까지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건 한순간이지만은 그 고통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긴지 몰라요. 다윗도 범죄한 것은 한순간의 일입니다. 한순간의 일입니다. 저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죄를 지은 거 한순간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윗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요, 그 면류관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검은 돌이 박혀 있답니다. 그 검은 돌이 뭐예요?
밧세바와 범한 죄, 그 남편을 죽인 죄, 그 죄 때문에 다이아몬드 하나 뺏기고 시커먼 돌 하나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끄러운 거예요. 항상 괴로운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하고,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범한 죄인데, 그냥 얼마나 그 죄 때문에 다윗이 후회를 했겠어요. 그 한순간에 죄 범해놓고 얼마나 통탄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죄는 불행의 원인입니다. 죄는 고통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불행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죄로부터 불행이 오는 거예요. 이 죄는 고통의 원인이네요.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찾아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죄가 우리에게 늘 죄책감을 주고 수치를 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다 주고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인이 사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이 사는 길이 있어요. 사는 길이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좀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지금 당장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모든 게 다 망쳤지만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거기에 18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다음에 23절로 넘어가서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에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죄를 보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탕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살 길이 열렸어요. 살 길이 열렸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냥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재산 다 탕진하고 별별 음란한 짓을 다 하고 별별 나쁜 짓을 다 하고 모든 재산 다 날리고 돌아오는 아주 그냥 저주받을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냥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 끼워주고 발에는 신발 신겨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살찐 송아지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큰 잔치 벌려주면서,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가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에게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사함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가 그냥 이 하나님 앞에 그 책에는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매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죄를 범하고 죄가 그냥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그 모든 기록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그 과거의 죄, 그렇게 많이 범한 죄를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도 하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아주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아주 특별히 의로운 사람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러운 옷과 같아요. 더러운 옷.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들이 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더러운 옷과 같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죄를 도만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아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자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죄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죄를 사하노라 하시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그렇게 할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에 보면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큰 소리 쳐봤자 하나님 앞에 허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의의는 완전한 의예요. 완전한 의. 누구도 거기 걸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 막 춤을 추고 싶지 않아요? 막 그냥 춤추고 싶지 않아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과거에 범한 죄에 대한 보응이 다시는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죄를 많이 범해서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옛날에 범한 죄에 대한 값을, 보응을 받는다면 우리는 죽어서 당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다시는 과거의 죄 가지고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과거에 범한 죄에 대한 보응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냥 큰 군대를 보내셨어요.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 때 되는 일이 없어. 그냥 바르게 못 살 때 그냥 11조 떼먹고 못된 짓 하고 그냥 폭탄주 마시고 이러면서도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느치가 먹어버리고 황충이 그냥 황충의 재앙이 오고 팥종이가 오고 그냥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냥 남은 게 없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잃어버린 거, 손해본 거 다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과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인데 회개한 자를 이렇게 대접하시고 이렇게 높이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편 32편 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이사야 55장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는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그랬는데, 거기에 주를 달았어요. 주를 달아가지고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죄를 깨달을 때에 그랬어요. 죄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동안에 죄가 막 깨달아집니까? 죄가 막 기억납니까? 이런 이 죄가 막 기억나고 깨달아지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는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생각만 해도 영광이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영광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첫째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넘어지고 죄짓고 허물이 있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탕자가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때 그 아버지는 계속 참고 기다리셨어요. 문 앞에 나와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그 즉시 그냥 진노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세요.
아멘. 세 번째로는 받아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100번, 1000번, 만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 아멘. 탕자가 돌아올 때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멘. 네 번째로는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 돌아온 아들,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돌아와 준 게 고마운지, 돌아와 준 게 얼마나 기쁜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송아지 잡아 잔치까지 해주시고 마치 무슨 큰 공로 세운 아들처럼 그렇게 대접을 해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언제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언제나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줄 알고 말씀을 항상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려고 하면 기도 생활 힘써야 돼요. 기도 생활 힘써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배 생활 등한히 하고 예배 생활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장로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그냥 뭐 주일날 낮에나 그저 한번 쓱 나오고 저녁에는 나올똥말똥하고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런 분이 어떻게 장로가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어렸을 때 철없이 어렸을 때도 예배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참석을 했어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그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 받는 시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심어 넣은 거 평생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평생. 아멘. 평생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려면 예배 생활 항상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과 돈과 몸을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몸과 물질과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빼앗기고 있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몸뚱아리,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세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세우세요. 나는 평생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멀리 할 틈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몸과 물질을 사용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세요. 게을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에 빠져 있어요. 세상 향락에 빠져 있어요. 육신의 욕심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27절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꿈에라도 주를 멀리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두 손 들고 나오세요. 죄인이 옵니다 고백하며 나오세요. 탕자가 돌아오듯이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열려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